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고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주시고 또 이만큼 건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교회를 주셔서 성도들이 소수이지만은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으며 또 말씀을 부족한 종이 몇 마디 해석하며 또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진리 영감으로 주신 신구약 성경의 한 부분 어려운 아가서이지만은 이 상징적인 내용의 책의 말씀에 담긴 교훈과 진리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부족하고 미련한 종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또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주를 사모하여 이 추운 일 가운데서도 예배당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 먼 곳에서도 달려온 사랑하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교훈을 이 시간에 은혜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들에게 다 유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고 또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아가서 2장 8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신부가 하는 말이지만은 중요한 내용은 신랑의 초청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목을 신랑의 초청이라고 그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제목 붙이기가 참 어렵지만은 자 8절 보십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자 신부는 신랑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신랑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아가서에서 신랑이 신부를 부를 때는 나의 사랑 그렇게 부르고 나의 사랑 짧죠. 그리고 신랑이 신부가 신랑을 부를 때는 나의 사랑하는 자, 신랑이 신부를 부를 때는 나의 사랑 짧게 부르고 신부가 신랑을 부를 때는 나의 사랑하는 자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제 그것이 신랑에 대한 표현, 신부에 대한 표현이 잘 구별해서 번역도 그렇게 했고 원어도 물론 다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신랑이죠. 신랑의 목소리를 듣는구나. 자, 이게 신부와 신랑은 하나님,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 또 신랑은 우리 주님 예수님, 구주 예수님, 그리고 신부는 우리 신약 성도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일 것이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이상적인 부부의 사랑 정도로만 이해해야 되지만은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부부의 사랑에 대한 교훈도 분명히 성경적인 것이니까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이상일 것이다. 성경은 부부의 사랑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 이상의 교훈이 담겨 있다고 그렇게 봐야 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부가 신랑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말은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요새 신비주의자들은 직접 계시, 직접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상 그렇게 계시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에게도 사무엘아 그렇게 부르고 하나님과 친구가 대면하듯이 대화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 특별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들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 됐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들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만일 오늘날도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있다면
있다면 오늘날도 성경을 기록할 수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은 그런 특별 계시가 없다, 그렇게 우리가 단언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이단에 가깝다, 이단적이다, 그렇게 감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경의 종결성, 성경의 계시의 충족성, 종결성, 성경이 충족하게 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는 완성됐습니다, 이제는 다 종결됐습니다 하는 것을 부정하는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이단입니다. 신비주의 이단입니다. 1930년대 삼각산 중심으로 일어났던 불건전한 신비운동, 박태선, 문선명, 그런 전신이 되는 그런 모든 신비주의자들을 불건전 신비운동이라고 한국교회가 정죄한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성경을 벗어나서 넘어서서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이단들이 그랬습니다. 몰몬교가 그러고 안식교가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성경을 좀 넘어서는 이상한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물론 해석에 중요한 문제지만은 그런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경을 넘어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이단적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세미한 음성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온다, 주어진다, 그렇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충족하게 다 주셨기 때문에, 이 책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할 때 성경을 덮어놓고 새롭게 또 직접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실 때 충족한 성경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한 것인가 하는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오늘날 신비한 체험을 구하지 말고 눈을 감고 자꾸 쓰러지고 이상한 신비 체험에 들어가려고, 입신이라고 하든지 뭐 이상한 체험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천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그런 헛소리들, 허탄한 이야기들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정말 원한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정신 차린 마음으로 성경을 펼쳐서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소리를 내서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야 집중이 되니까. 소리 안 내고 읽으면 졸려서 그냥 딱 흥얼흥얼 할 수 있는데 또박또박 소리를 내면서, 그 대신 아무도 없는 조용한 방에서 또박또박 소리를 내면서 뜻을 새겨가면서, 잘 알지 못하는 단어가 나오면 국어사전을 펼쳐놓고 찾아보고, 또 영어를 좀 아는 사람들은 영어 성경을 펼쳐놓고 대조해 보면서 또박또박 읽어나가면, 그러면은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죠, 성경에. 그런 어려운 부분도 우선 좀 어려운 부분은 접어놓고 계속 많이 읽다 보면 점점 어려운 부분이 밝아질 수 있고, 또 정 어려운 부분은 주석책이나 강해설을 좀 이거는 어떻게,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설명했었는가, 또 다른 주석가들은 뭐라고 했는가 참고를 좀 하면서, 그것이 완전하진 않지만 참고하면서 성경을 깨닫기를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바르게 깨닫게 해 주옵소서, 정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읽어나가면 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안에서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신부는 또 신랑이 산과 언덕을 넘어 달려오는 것을 본다고 표현합니다.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여러분, 그냥 이 신장로, 여기 길, 평평하게 잘 닦아놓은 길에서 달리는 것은 쉽죠. 그거는 잘 닦아놨으니까. 울퉁불퉁한 길은 좀 어렵고, 그러나 잘 닦아놓은 평평한 길은 달리기가 더 쉽겠죠. 그러나 산을 달린다는 것은 그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잖아요.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조그만 산도 벌써 산은 오르락 내리막이 있고 울퉁불퉁한 게 바위도 있고 나무들이 있고 한데 산을 넘어간다고요? 또 높은 산, 저 관악산이나 북한산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서 간다고요? 그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산과 언덕을 넘는다는 말은 난관과 장애물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돕기 위하여 오시는데, 여기 보면 달려오신다. 빨리 넘어 달리고, 산에서 달리고, 아이고 넘어지실라. 산에서 달리면은 보통 등산이 아주 익숙한 베테랑 등산가들이 아니면 산에서 뛰지 못하죠. 잘못하면 넘어지죠. 넘어지면 굴릅니다. 그래서 산에서 잘못 굴르면은 119 불러서 아주 겨우 살 수 있고 잘못하면 죽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능숙한 베테랑 등산가이신 모양입니다.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서 훌쩍훌쩍 뛰어넘어서 벌벌 날르십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돕기 위해서 신속히 또 즐거이, 힘이 들고 불평스러우면 빨리 못 가죠. 천천히 가죠. 예배당에 올 때도 예배당에 즐겁지 않고 에휴, 또 오늘도 이 추운데 가야 되나, 그러고 툭툭 걸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빨리빨리 가야지, 늦기 전에 가야지, 가서 좀 기도하고 마음 준비를 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와야지, 그러고 아마 또 올 수 있겠죠. 그렇게 달려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달려서 그런데 그 앞에 산과 언덕 같은 난관과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오시는 것을, 성도들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하시는 것을, 기쁨을 주시는 것을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방해하지 못하고 주님이 그 장애물들을 잘 극복하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시시때때로 필요할 때, 꼭 위로가 필요할 때 주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북도 도와주시고 하실 것이다. 그것을 신부는 보고 있습니다. 신랑의 목소리를 듣고 또 신랑의 지금 달려오는 모습을 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신부는 신랑을 묘사하기를 노루와 어린 사슴 같다고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노루와 사슴은 예쁜 짐승이죠. 예쁨이 좀 예쁘죠. 노루, 사슴은 순하고 예쁜 짐승입니다. 그리고 예민한 짐승입니다. 조금만 해도 깜짝 놀라는 그런 아마 짐승일 것입니다. 예. 좀 다른 거는 뭐 이렇게 해도 그래서 고양이 같은 것도 이게 아주 뭐라고 할까, 고양이는 옆에 좀 있어도 어떤 때는 와서 딱 쳐다보고 있어요. 가, 여기 있지 마. 넌 놀이터가 아니야. 너네 집으로 가세요. 가. 그래도 안 가고 딱 있어요. 이제 돌을 들어서 그러면 때린다, 그렇게 해야 이제 가잖아요. 이 고양이들이 그렇게 심장이 강해요. 그런데 아마 노루나 사슴 같으면 안 그럴 거예요. 하면 깜짝 놀라갖고 막 그렇게 뛰어서 도망갈 것 같아요. 그게 노루와 사슴은 좀 마음이 약한 여린 그런 짐승처럼 우리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노루와 사슴은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을까봐 다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풀을 뜯어먹어도 이렇게 신경을 아주 곤두세우고 있다가 뭐가 좀 이상한 소리 나면 귀가 쫑긋하고 막 도망가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 상상하게 되는데, 신랑을 노루와 사슴같이 민첩한 짐승, 달리기도 잘하는 짐승, 그러니까 막 펄쩍펄쩍 뛰어서 산도 넘을 수 있는, 잘 달리죠. 어디요? 달리는 거는 노루, 사슴 같은 건 산에서 사는 짐승이니까 달리는 거는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잘 달리고, 그리고 순한 짐승.
사자나 표범같이 사납지 않고 순한 짐승으로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모습에 맞죠. 우리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주님의 모습은 순한 모습입니다. 예, 순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지 거친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성도의 모습이어야 하죠. 성도는 너무 거칠고 억센 것은 좋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야 산다고 하죠. 이 험한 세상을 살 때에 전부 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살겠는가, 매일 울면서 어떻게 살겠는가 그러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배경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게 보여도 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너무 그렇게 거친 것보다는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이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신랑을 노루와 어린 사슴이라고 묘사한 것은 그런 뜻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 장애물들을 넘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민첩하게 성도들을 도우러 오시지만은 사납지 않으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심을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또 신부는 신랑이 신부의 집 벽 뒤에 서서, 집까지 이제 왔는데, 신부 집까지 다 왔는데 들어오질 않고 집 벽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고, 창문으로 노루와 사슴이 와가지고는 창문을 이렇게 보고 우리 신부가 있나 하고 보는 모습이에요. 창으로 들여다보고 창살 틈으로 엿본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이렇게 지금 잘 있나 어떤가 하고 쳐다보는 그런 모습이죠. 매튜 폴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런 표현을 신약 시대에 비교된 구약 시대의 그리스도의 예표적 활동을 암시하거나 내세의 천국에 비교된 현세의 그리스도의 예비적 활동을 암시한다, 이런 주석을 냈습니다. 그것이 지금 구약의 지금 표현이니까, 아가서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신부와 가까이 와서 교제도 하고 집에 들어와서 같이 먹고 마시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신부의 집에 와서 벽 뒤에 서서 가만히 창을 들여다보고 있듯이, 그 다음에 창살 틈으로 어떻게 신부가 어떤가 보자 그러고 쳐다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이시기보다는 제사 제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제사의 여러 형식을 통해서, 성막 제도의 여러 형식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형식을 통해서 다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예표적이었습니다. 암시적이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신약교회에도 신약 성도들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가 있지만은, 우리에게 제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시시때때로 능력도 공급하여 주시고, 또 어떤 때는 비상하게 개입하셔서 도우시기도 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의식주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하시지만은, 그러나 천국에는 비할 바가 못 되죠.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얼마나 충만한 그러한 은혜와 복을 누릴지,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그 세계에 비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도 상당한 것을 시식하듯이 맛보기로 음식을 먹듯이 우리에게도 많은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천국을 땅 위에서도 조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믿는 자들, 주님을 바로 섬기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천국의 작은 모형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은 아직 주님이 들어와서 우리와 같이 막 음식을 먹는 그런 모습보다는 이렇게 들여다보는 모습에 비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매튜 폴이라는 주석가가 그런 표현을 하는데 재미있는 그런 표현이죠. 여기에 신부는 신랑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10절 넘어가 보십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신부는 신랑이 뭐라고 말하는가 신랑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여기에 쓰기 시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는 신랑이라고 했죠. 신랑이 말하기를 나의 사랑, 신랑이 신부를 부르는 거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신랑이 신부를 참 예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정말 좋은 시절이죠. 추운 겨울이 눈보라가 어떤 때는 치는 그런 추워서 밖에 나가기가 싫은 영하 12도 또 17도 저 어디에는 그렇게 된다고 말하는 그런 추운 날 나가기 싫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비도 다 그쳤습니다. 여기에 유대 땅은 겨울이 우기입니다. 그래서 비도 그치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봄이 되어서 꽃도 피고 새들도 찾아와서 짹짹짹대고 노래도 하고 반구의 소리가, 반구는 비둘기인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지금 신랑이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자고 말하는 까닭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기 때문이라고 본문에는 되어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라는 말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원문에 있습니다. 유대 땅의 겨울은 비가 많이 오는 때인데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땅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소리, 비둘기의 소리가 들리며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의 향취를 내고, 여기 푸른 열매가 익었고 하는 표현은 좀 강한데, 익었다는 그 원어는 익었다는 단어가 아니라 향취를 낸다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향취를 낸다. 향기가 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봄이니까 아직 본격적으로 그렇게 무화과 열매가 맺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무화과는 1년에 저 중동 지역에는 2-3번 열매를 맺는데 초여름에 첫 열매를 거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봄에 푸른 열매, 아직 열매가 다 익진 않았지만 푸른 열매의 향취가 날 것이죠. 봄에 지금 무화과가 익기 시작해서 익으려고 막 하면서 무화과 냄새가 나네요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의 향취가 나며 이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또 포도나무도 봄에 꽃을 피고 늦여름부터 열매를 딴다고 합니다. 비가 많고 추운 겨울은 환난 많은 세상에서 죄책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던 시간들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봄과 같은 날이 왔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을 주시는 신약 시대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죄책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이 누리는 큰 은혜죠. 죄의 무거운 짐이 예수님의 복음을 소식을 들을 때 그가 다 나의 죄를 담당했다는 소식이 얼마나 기쁜지 무거운 죄의 굴레가 벗어졌습니다. 무거운 죄, 억누르던 죄책이 넌 죄인이야. 옛날 이런 죄 지었잖아. 저런 죄 지었잖아. 이런 죄 너 기억 안 나? 저런 죄 기억 안 나? 예, 맞아요. 그런 죄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죄책의 무거운 짐이 우리를 누르고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복음의 소식을 깨닫게 될 때 그 모든 무거운 죄짐이 단번에 제거돼 버리고 우리를 죄사함과 의롭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간주되는 그런 선언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복음 안에서 말씀하시니 와, 너무 놀랍다. 그래서 그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신약 성도죠. 그런 은혜를, 그것은 봄날과 같은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여기에 표현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비둘기의 소리는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감동하시는 것을 상징했을지도 모릅니다. 주께서는 신약 성도들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그것은 세상에 얽매이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일어나서 그와 좀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신랑과 같이 가면 교제하자는 거죠. 나와 같이 가자. 우리 같이 대화하고 교제하자. 성경도 좀 읽고 기도하고 나랑 같이 교제하자. 교제하고 그와 동행하고 그의 일에 동참하자는 요청일 것입니다. 같이 가자. 같이 가자고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보십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신랑은 신부를 참 예뻐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신부를 묘사하기를, 이 신부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라고 묘사합니다. 이 비둘기도 꼭 거기 있지 않잖아요. 비둘기도 편안한 곳에 뜰에 와서, 우리 뜰에도, 여기 뒷뜰에도 산비둘기 한 마리가 종종 온다고 그랬죠. 어떤 데는 친구도 데리고 와요. 친구 와서, 어떤 데는 혼자 와서 제가 너 왜 혼자 왔어? 친구는 어디 두고, 친구랑 같이 오고 혼자 왔네. 그렇게 제가 혼자서 얘기를 하면 혼자서 잘 듣고 있어요. 자기가 도망도 안 가요. 저 있으면은.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좀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먹느라고 그렇게 구구대고 있어. 잘 놀다가 가. 그렇게 하면은 혼자서 거기서 잘 놀고 그러다가 이제 또 가고 그래요. 근데 친구를 어떤 데는 데려오고 그러는데 이거는 위험하지 않죠. 이런 비둘기는. 그런데 뭐 주인이 뭘 제가 거기 막 때리거나 잡거나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잘 놀아, 거기서 놀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와서 조용한데 한 번씩 한 산책 오듯이 놀러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조금 놀다가 또 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비둘기는 바위 틈 낭떠러지, 정말 위험하잖아요. 왜 거기까지 갔어요? 위험하게. 너무 사나운 독수리가 잡아먹으려고 비둘기 어디 있냐? 저 비둘기 내가 보면은 가서 잡아먹어야겠다. 배가 고픈데 잡아먹는다. 그러고 비둘기가 노리니까 숨느라고 도망 가다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딱 숨어가지고 독수리가 보려고 하면 싹 숨어가지고, 독수리가 나를 보면은 잡아먹으니까 딱 숨어 피하는 거죠. 독수리가 와도 여기는 못 들어올 거야. 쏙 들어가서 숨어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라고 그렇게 신랑은 신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라는 표현은 순결함, 온유함, 연약함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참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앞에서도 노루와의 어린 사슴이라고 신랑을 묘사하면서 그 성품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온유함에 본받아야 된다 표현했지만은, 여기에 비둘기라는 그런 표현도 비둘기는 순결과 온유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비둘기는 순결함을 상징하는 그런 그 동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순결함. 그런데 이 비둘기는 연약한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 나의 비둘기입니다. 성도는 독수리나 사나운 짐승을 피하여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살고 있는 외로운 비둘기로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악한 자들을 피하여 불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비둘기와 같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또 자유 대한민국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실감이 나지 않지만은, 이북만 하더라도, 우리 휴전선 북쪽만 하더라도 실감 나는 일이죠. 예수 믿으면 곧 그것은 수용소로 가거나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드러내놓고 믿을 수 없고 숨어서 믿는, 흔히 우리가 지하교회 그렇게 표현하는데, 지하교회라는 것은 따로 무슨 지하실에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숨어서 믿는다는 거죠. 안방에 모여서 모이더라도 다 쉬쉬하고 누가 공안요원 누가 또 누구 사람들이 오는가 보라고 망을 보게 하고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혹은 산속에서 서로 약속해서 조용히 만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지하교회 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는 성경책이 없기 때문에 성경책 한 권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가 아는 대로 카타콤이라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의 핍박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피하다 갈 데가 없으니까 지하의 동굴 속에, 그는 지하 동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은 그것은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지하의 무덤으로 사용하는 곳에 숨어서, 그 동굴이 하도 복잡해서 얽혀서 그는 누가 들어가서 잡을 수도 없게 다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동굴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자, 그런 일들이 역사상에 있었습니다. 천주교의 핍박을 피해서 유근호 같은 사람들은 저 산속에 아주 그런 외진 곳에 피해서 집단 생활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전에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바로 외로운 비둘기 같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 같은 그런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성도들은 그런데 피한다고 지금 묘사했지만 그 실상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예수님의 품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면서 땅 위에서는 고난을 받지만은 주님 의지하고 의탁하면서 피신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순교를 할 때는 순교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그들이 쉽게 그렇게 잡혀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렇게 끈질기게 2000년 동안 계속 유지되어 온 것이 아닙니까? 일제시대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또 공산치하에서의 핍박은 어떠했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말살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은 천주교가 이 바른 신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학살과 고문과 그런 학대를 했습니까? 그러나 기독교가 참된 신앙이 말살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개신교는 온 세계에 큰 부흥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개신교 운동, 종교개혁 운동은 큰 부흥을 가져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여기에 또 신랑은 신부의 목소리를 표현하기를 부드럽고 그의 얼굴이 아름답다고 말하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그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고 표현합니다.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자기의 신부를 아름다운 신부다. 또 신부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신부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한다. 신부의 목소리는 부드럽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드럽다는 그 원어를 보니까 달다, 감미롭다, 기쁘다 이런 단어예요. 주께서는 성도들의 목소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정말 감미로운 그런 소리로, 그런 음성으로 여기시고 그들의 얼굴을 아름답게 여기시고 그들의 얼굴을 보기 원하시며 그들의 음성을 듣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들을 보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숨어서 주님 얼굴 안 보이고 나는 꽁꽁 숨어가지고 저 방 속에 있을 거야, 안 나올 거야. 나는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안 나올 거야. 그리고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숨어도 물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 주님과 대면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굴을 주님 앞에 나타내기를, 주님 오늘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즉계로 가까이 나오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 얼굴을 좀 보기를 원한다. 아무개야 어디 있냐? 어디 숨어 있느냐?
어디 갔는지 오늘 안 보인다. 그렇게 주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 얼굴을 좀 보기를 원하고, 내 얼굴은 아름답고, 내 목소리는 감미롭고 부드럽고, 내 목소리를 듣기를 원한다. 우리의 목소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알려집니까? 두 가지죠. 찬송과 기도로 알려지는 거죠. 아까 성경을 읽는 소리도 좋다고 했어요. 찬송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를 바치는 것은 찬송가를 부를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 그러실 거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말씀을 올릴 때 하나님 또박또박 이렇고 이렇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내가 내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시겠죠. 신약 성경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했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교훈했습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우리는 이 세상의 환난들 때문에 뒤로 물러나서 숨고, 아이고 이제는 내가 죽겠다, 이제는 내가 밖에 나가면은 아이고 사람들에게 욕이나 먹고 그냥 나는 안 나타나는 게 좋아, 예배당 가는 것도 싫어 집에만 있을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주께로 가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단을, 집에서도 단을 쌓고, 집에서도 가정 예배의 단을 쌓고, 다 모여라 얘들아 모여라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시시때때로 참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주께서 원하시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아뢰라. 어떻게? 찬송과 기도로 우리의 목소리를 아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자, 오늘 몇 절의 말씀 좀 생각했습니다. 사랑의 주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산과 들을 펄쩍펄쩍 뛰어서 달려서 신속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우리는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은 주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온유와 겸손으로 단장된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우리가 교훈 생각했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같이 가자, 이제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구나 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얽매이는 모든 죄책과 두려움과 또 세상의 것들에 대한 애착과 이런 것들을 다 초연하고 좀 버리고 일어나서 나와 좀 깊은 교제를 더 나누고 나와 동행하고 나의 일에 내가 동참하겠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나의 선한 일 좋은 일들을 위해서 내 젊음과 생을 너 자신을 내 앞에 드리고 내 일에 내가 참여하겠느냐, 그런 음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같이 가자. 또 오늘도 주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환난을 피해 숨어 있지 말고 주 앞에 나와 얼굴을 좀 보기를 원한다. 내가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 나의 어여쁜 자야.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 내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내 음성은 부드럽고 내게 참 좋다. 음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찬송가를 좀 부르고 기도를 올릴 때 주께서 좋아하실 것이다.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가서의 몇 절의 말씀을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고 또 함께 묵상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시시때때로 도우시기 위하여 달려오시고 또 우리에게 이런 은혜로, 온갖 은혜로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무심한 자처럼 주님여 살 때가 많았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심령에도 불붙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주의 얼굴을 우리도 뵙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음성을 주 앞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